제 가짜파를 제일 많이 만진 애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또 효원이 친구 중에 이제 두한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두한이 엄마가 오늘 오셨어요. 예, 저기 앉아 계시네요.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성도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네. 저 뒤에 아람연구원 원장이신 우리 김두현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부만 아시겠지만은 뭐 히브리어, 라틴어, 독일어, 그 다음에 히라버, 아카디아어, 시리아어 포함해서 한 17개어를 아주 잘 가르치시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국 웨스트 브로치에 한 조그만 마을이 있었답니다. 이 마을에 중학교 교사가 있는데 이 교사가 오늘날 예배당에 가는데 마을에 놀고 있는 아이들 4명이 이렇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평생 교회만 다녔지 전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문제 있는 신앙 아니냐, 축전 신앙 아니냐, 내가 이 아이들에게라도 전도를 한번 하자. 그리고 이제 접근을 한 겁니다. 얘들아 교회 가자 했더니 애들이 무시하죠. 그랬더니 내가 용돈 줄 테니까 가자. 그래서 용돈 때문에 애들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분 생각에 내가 학교에서 애들에게 세상적인 지식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내가 말씀을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 아이들 보고 우리 집 한 번 더 가자. 네, 그것도 용돈 따로 더 주마. 그래서 이제 집에 데려가서 용돈을 주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자그마치 10년간 그 일을 계속했답니다. 돈도 아마 꽤 들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선생님하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용돈 때문에 찾아왔는데 나중에는 말씀이 그리워서 찾아 나왔답니다. 그리고 더 30년이 지났어요. 1932년 이 선생님이 60이 넘어서 정년이 되고 교사직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날이 하필이면 또 생일이래요. 그러니까 생일 잔치 겸 은퇴 겸. 그런데 찾아오지는 못했지만은 귀한 사람 4사람이 축하 편지를 보냈어요. 한 통은 중국 선교사로 가 있는 분에게서 왔고, 또 한 통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로 재직하던 분에게서 왔고, 또 한 통은 대통령 비서실장 겸 국무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왔고, 또 한 통은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왔어요. 이 4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네. 용돈 받고 이 선생님 위해서 성경을 배우던 사람들. 제가 볼 때 돈은 꽤 들었을지 몰라요. 10년간 참 애를 많이 썼는데 남는 장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남는 장사는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소중히 여기는 영혼을 건지는 것보다 남는 장사는 없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아내가 최근에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딘지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26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 즉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그런 발 되시길 바랍니다. 마당발도 아니고 칼발도 아니고 명품 구두 신은 발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에요.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기쁜 소식은 전해져야만 한다. 오늘은 이제 공연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길게 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다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사마리아를 둘러쌌어요. 교통이 안 되니까, 무역이 안 되니까, 이 공급이 안 되니까 굶주리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인데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나귀 머리는 먹는 것으로 그렇게 크게 가치는 건 아니죠. 비둘기
비둘기똥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형편없는 나귀 머리가 형편없는 비둘기똥이 엄청난 액수에 팔려요. 왜냐면 굶어 죽으니까.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왕에게 찾아와서 한 여인이 하소연을 하는데 소원 풀어달라는 거죠. 너무 굶주려서 하다 못해서 상의를 하고 오늘은 우리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자식 삶아 먹자 해서 우리 자식 삶아 먹었는데 다음날 그 여자가 자식을 숨겼다고 이런 일이 어딨냐고 이거 불공평하다고 왕에게 하소연하러 온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6장 26에서 30절까지 언급이 됩니다. 이때 왕이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왕의 죄 때문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니까 그 당시에 뭐 작은 땅덩어리 약소국가나 마찬가지인데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을 챙겨요. 하나님이 도와줄 때는 다 이긴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근데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이사야 59장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여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하며 왕이 죄를 지니까 백성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안 도우세요. 하나님이 안 도우시니까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선지자 탓을 해요.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야.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펴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귀 머리 따위가 아니라 비둘기 똥 따위가 아니라 고운 가루가 싼 값에 매매되는 그런 넉넉함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근데 이 소식을 아무도 몰라요. 아람 군대가 수많은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다른 강대국 왕들을 불러들인 줄 알고 도망을 갔는데 그래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 소식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문 밖에 살던 문둥병자들이 이것을 먼저 접하게 되죠.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몸의 질병 때문에 성에 못 들어갔어요. 밖에 쫓겨나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입니까? 조원아? 네 목소리가 들린다고 한데. 내려놔? 스마트폰? 옆에 두한이가 있고 그 옆에 예찬이가 있어요. 셋이 앉아가지고는 좋다고 웃어요. 이름 나오니까. 효원이는 긴장했고 두한이는 웃고 있어요. 옆에서. 저를 얼마나 아느냐의 차이가 저희 얼굴에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굶어 죽을 건데 내가 굶어 죽거나 우리가 굶어 죽거나 아람 진에게 가서 맞아 죽거나 매일 반이다. 그러니 가보기라도 하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금은 보아 먹을 거 다 두고 도망간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어 두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평소에 먹어보지 못하던 걸 먹어봤어요. 가져보지 못하던 것을 가져봤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후에 이 나병 환자들이 처음으로 이런 풍성함을 누려봤어요. 사실 이게 누리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 제일 못하던 것이 누리는 거였어요. 결혼하고서 아내가 원해가지고 TGI라는 그 경양식 집인가에 갔더니 그 표를 딱 보는 순간에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먹냐. 저 북한에 굶어 죽는 애도 있는데 난 안 먹어. 당신 혼자 다 먹어. 그래서 저는 한 입도 안 먹었어요. 아내 혼자 먹겠어요. 그리고 남은 거 결국 많이 남았죠. 그냥 다 버렸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먹어요. 북한 아이들 위해서 써야죠. 타말레이라고 인도 아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달 3만원씩 보냈는데 그게 아이들 한 달 생활비가 돼요. 그런데 써요. 또 선교비 매달 10만원씩 해요. 또 필요한데 이렇게 써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누리게 하는 건 누리는 것도 필요한 거죠. 탕자의 부의 법에는 큰 아들이 문제를 드러내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누려보질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숨겨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본인이 누리지를 못하니까 누리는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야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못 누릴 때는요, 다른 사람 고급 음식 먹는 거 보면은, 야, 저거 왜 사치해? 저 왜 허영미 빠져있어?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쓸 건 쓰되 또 누릴 건 누리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 문둥병자들 보고, 야, 왜 지들 그렇게 먹고, 그게 좋은 거 챙기고, 못된 인간들, 그럴 차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만 끝났으면 문제가 될 텐데, 이 나병 환자들이 참 지혜롭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낸 사람들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람 군대에 의해서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문을 안 열어주고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갈리고 꼴 보기 싫고 정말로 짜증나는 존재들이 성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해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이 소식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날 거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부름받아 나서니 뭐 2절인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복음이 필요하면,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 필요하면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가야 되는데, 소돔에도 가야 되는데, 아골골짝도 가야 되는데, 원수들의 마을에도 가야 되는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조금 많이 문제가 있어요. 감정이 조금 뒤틀리면요, 상대도 안 해요. 찾아도 안 가요.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줘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전혀 없어요. 원수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잘하는 얘기입니다. 명문대학 졸업한 미국의 5명 젊은이들이 신혼여행도 포기하고서 에콰도르 선교에 나섰어요. 아내들 놔두고 남자들만 간 겁니다. 아우카 부족이 있는 곳에. 1956년 그 5명 중에 한 명인 피트 선교사가 아내에게 긴급 무전을 칩니다. 흥분한 인디언들이 몰려들고 있다. 기도해달라. 연락 끊겼어요. 구조대원들하고 가족들이 도착했더니 이미 그들이 살해를 당해서 시체로 누워있는 거예요. 새신랑들. 20대의 선교사 과부들이 울부짖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우리 남편을 죽인 이곳으로 가서 남편들이 못다 이룬 복음 증거의 일을, 기쁜 소식 전하는 일을 우리가 완수하자. 그리고 가요. 세월이 40년이 지납니다. 그 마을이 복음의 땅으로 변했죠. 선교사를 살해했던 5명의 인디언들 중에 4명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1000여 명의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피트 선교사의 부인인 라이펠드 여사가 책을 썼죠. 아우카 선교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남편이 죽은 그 땅으로, 남편을 죽인 그 땅으로 왜 갔을까? 왜냐면 아름다운 소식은, 기쁜 소식은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따라합시다. 기쁜 소식은 전해져야 한다. 우리 전도자로 삽시다. 기쁜 소식 전하는 자로 삽시다. 이보다 고귀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뭘까?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죠. 이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바부제 공연팀 리더 되시는 우리 박 집사님하고 아까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순수하게 영성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찬양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와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